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1255쪽 다니엘서 12장 우리 2절 3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구약 성경 1255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존 던톱의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는 내과 의사입니다. 한 2000년 정도 마지막 죽음, 즉 임종을 지켜보면서 사람이 죽을 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그는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죽음 앞에서 죽기 싫어서 안간 힘을 쓰면서 마치 강제로 끌려가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죽음이 가까이 오면 그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 임종을 지켜보면서 또 입관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병원에 시신을 이렇게 냉장고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입관 준비를 합니다. 저는 그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어떤 표정을 짓고 돌아가셨을까? 편안한 얼굴일까? 아니면 쫓기고 불안해하는 그런 얼굴일까? 그러나 대부분의 믿음의 성도들은 마치 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죽음을 맞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저는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는 게 있습니다. 손을 다 이렇게 놓고 가신다는 거죠. 우리 태어날 때는 그냥 이 세상이 살기 힘드니까 손을 쥐고 나오지만 죽을 때는 모든 거 다 놓고 가는, 저는 늘 항상 그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표정과 손을 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어떤 죽음을 맞게 될까요? 물론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30대, 40대, 목사님, 지금 우리의 관심은요, 잘 죽는 게 아니고요, 잘 사는 거거든요. 나이 드신 60이나 70, 그 이상 되신 분들은 잘 죽는 것이 프로젝트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잘 사는 겁니다. 성경은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죽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매 순간순간 잘 살아내야 됩니다. 잘 죽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잘 사는 것이 쌓여서 잘 죽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걸까요? 저는 중3 때 재수하고 인생에 방황하고
삶이 슬프고 우울하고 심지어는 죽고 싶을 때 늘 고민했던 질문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면 좋겠다. 끝나면 좋겠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면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제 마음속에 그 죽고 난 이후인데 누가 가봤나? 거짓말 아니야? 정말 죽으면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야? 만들어낸 소설 아니야?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죽으면 그만이라는 것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고민이 생깁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면 어떡하지? 죽은 다음에는 늦었잖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리고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왜 사니? 사람이 왜 사는지 알고 있니? 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생고생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냥 사는 거지. 태어났으면 사는 거지. 뭔 목적이 있어? 재밌게 살면 되지. 저는 묻습니다. 너는 사는 목적도 모르고 공부하고 살아가냐? 나는 그거 모르고는 살 수가 없어. 나 그거 알아야 되겠어.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나는 그게 알고 싶다고.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눈이 뜨여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진짜일까? 정말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다 그러는데 그럼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 일을 알고 난 다음부터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은 누가 다가 아니고 죽은 이후의 일을 위해서 나는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를 다니는데 잘 죽어야지. 자식들한테 피해 안 주고 부담 안 주고 그렇게 죽어야 될 텐데 그것이 부모들의 바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살아있는 날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고민하기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말하면 중간 처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학적인 부분이라서 조금 설명드리긴 어려운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화 속에서 부자의 이 절규가 우리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집니다.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내 형제가 몇 명이라고요? 5명인데 이 거지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우리 집에 좀 보내주셔서 내가 지금 이 지옥에서 이 고통받는 곳에 있는데, 물론 정확하게는 음부입니다.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우리 식구들이, 우리 형제들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좀 막아주십시오. 정말 진짜 지옥이 있네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네요.
제발 이 사실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절규하는 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을 해야 될 부분들은 말이죠. 우리가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데 신자만 다시 살아나나요? 아니면 불신자도 다시 살아나나요? 어떻습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다 부활합니까? 아니면 신자만 부활합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본문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럼 어떤 사람은 잠이 많은 사람은 못 깨어나나? 이 많은 사람이라는 이 지금 대목에서 조금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부활은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는가? 두 번째로 저는 이제 먼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당신은 어떤 부활을 원하십니까? 분명히 다시 살아나는데, 다시 부활하는데, 부활도 종류가 있다는 거죠.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당신은 어떤 부활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부활의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언제 우리가 부활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까? 우리 육체와 이 영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이렇게 많은 사람이 깨어나 그럼 잠자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이 잠자고 있습니까? 영혼이 잠자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영혼이 잠잔다 해서 영혼 수면설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만 잠을 자는 것이지 우리의 이 영혼은 잠자지 않습니다. 이 죽음은, 성경적인 죽음은 말이죠.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는 영혼의 세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온전한 영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영화의 단계죠. 그래서 우리 육체와 이 영혼,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3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우리의 이제 육체가 말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즉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깨어난다는 거죠. 그 무덤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나서 우리의 몸이 말이죠. 다 흙으로 됐는데 변화된 신령한 몸이 됩니다. 부활체죠. 부활체의 원형은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결합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과 영혼이 다 우리 기독교는 육신과 영혼이 다 소중합니다. 물론 영혼이 잘 되는데 비중을 두면서 살아야 되죠. 자, 어쨌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썩지 않아야 되거든요. 다시 사망이 없다 그랬잖아요. 참 놀라운 일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활의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부활합니다.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어쨌든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결합되어서 부활하는데 아까 제가 부활의 두 가지 종류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부활이 두 종류가 있는데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즉 우리는 안 죽는 그런 육체와 영혼이 이제 이렇게 온전한 부활체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악한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부활을 원해야 될까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부활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 현실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참 우리 신앙을 가진 분들이 삶의 현장에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또 많이 아픕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육신의 장막은 무너진다고. 저도 그렇고 연세 드신 분들 참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죠. 약봉지가 점점 많아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육체는 약하지만은 하늘로부터 오는 사람이 만들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더 듣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참 변화된 그런 부활체를 그는 사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5장 9절. 우리는 여기에 초점 맞추면서 하루하루 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5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입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힘쓰자는 거죠. 시간 있으면 이제 하고 없으면 못하고 그게 아니고 기를 쓰고 남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일만 남습니다. 항상 우리 초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 맞추길 원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교회에서만 꼭 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자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내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가 다 반드시 예외가 없고 말이죠. 아이들이라고 예외가 있는 게 아니고 나이 드신 분이라고 예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그리고 어쩌다가 아니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재능, 언어, 생각 그 모든 것 뭐 하다 왔냐.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멍 때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멍하게 우리가 마지막 맞이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힘쓸 때에 주님은 이렇게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자신의 주인 삶의 모든 기회들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또 연약한 지체들, 낙심한 지체들, 격려와 위로와 사랑 가운데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격려해주는 사람, 붙잡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린도서 15장 58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 주님 일을 하다가 흔들리지 마라.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마라. 항상 메인텐입니다. 전철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유가 뭐라고요?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주식은 폭락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시대에 잘못 만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반토막 납니다. 그러나 주님 안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책 한 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마스 왓슨과 톤 카슬리의 천국을 침노하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에 더욱 열심을 낼수록 그만큼 우리가 누릴 영광도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도 증대됩니다. 하늘에서 신자가 누리는 영광은 각각 다릅니다.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개털 모자 쓰고 천국에 개털 모자는 없거든요. 예수 믿고 그냥 난 천국에 들어가면 상급은 하나도 없고 그냥 천국에 근근히 마지막으로 들어가면 나는 오케이. 그는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태반이거든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티켓 따놨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적당하게 그냥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그만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도 각각 다릅니다. 우리의 열정이 뜨거울수록 우리의 면류관이 더 밝게 빛납니다. 간혹 유튜브에, 책에 천국에 갔다 온 분들, 지옥에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를 간증을 듣곤 합니다. 물론 저는 그 내용들이 다르고 정말 그럴까 다 믿진 않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특징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갔다 온 분들은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만약 우리도 그 경험을 한다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전에 했던 것보다 수천 배나, 몇 배가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주의 일에 너무 소홀하다는 거죠. 너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천국의 세계를 알면, 갔다 온 경험이 있다면 수천 배나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기에 와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더 많은 기쁨을 누리고 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어떤 거, 정말 주의 일에 열심히 내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좀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거룩한 그 일에 우리가 욕심내기 원합니다. 남는 거는 바로 그것뿐입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놓고 있단 말이죠. 그냥 그 자리 좀 몇 분 그거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정말 저나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좀 수천 배는 아니라도 수백 배 주의 일에 더욱더 열심히 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